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오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이 책은 95년도에 서기 95년도에 쓰여졌는데, 언제 쓰여졌냐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거기서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글입니다. 아멘.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하신 말씀인데, 7교회, 그 교회에서 첫 번째가 바로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에, 라오디게아. 아멘. 7개 교회예요. 에서버두, 사빌라, 7개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다. 그럼 이 말씀이 서기 95년도에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으로 끝나는 거냐? 그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지금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할지 믿습니다. 오늘 말씀, 봉독한 말씀 중에서 특히 회개하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기리라,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는 말이 나오죠. 경고가 나오는데 참 무섭습니다. 참 무서워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데, 이 말씀을 우리는 역사가 2000년이 흐른 뒤에 이 말씀을 보니까요, 이 말씀은 정말 말씀 그대로 실현되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는 로마 여러 성 중에서 제일 으뜸가는 성 중에 하나입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그 항구 도시예요. 나중에 성지순례를 가보게 되지만 그 당시 정치, 문화, 산업, 금융의 중심지, 지금 터키의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바로 아테미 신전인데, 그것이 바로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 신전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우리 보시죠. 큰 대리석 기둥들 이렇게 쭉 여러분 많이 보셨죠? 그런 기둥이 127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기둥 하나만 해도 어마어마한 그 기둥들이 127개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얼마나 신전이 컸는가. 그런데 그 신전에는, 아테미 신전에는 수천 명의 남녀 사제가 그 신전에서 종사를 했다고 합니다. 참, 그런데 그들은 의식을 이제 드리고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 그들이 드리는 의식 가운데 음란한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딱 알죠? 그러면 그건 다 가짜입니다. 아멘. 거룩하게 드리는 직 하면서 그 중간에 음란한 의식이 있어. 그게 바로 이단이 뭐냐? 달을 이 끝단 아닙니까? 다 비슷한데 끄트머서가 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에게 섬긴다 그러는 건 자기들끼리는 좋을지 모르는데, 그 중에서 음란한 의식이 있었고 매음도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거기 아까 종사한다는 그 남녀 사제들 있죠? 그 여자 사제들은 돈을 받고 그 뭡니까? 음란, 매음 행위도 이루어졌다. 그렇지만은 그때 그 에베소에도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서 은혜를 받았지요. 그래서 마술사들도 있었는데 그 마술 서적을 갖다가 다 불살르는 장면도 나오고 주님께 돌아오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가 아무튼 크게 사도 바울이 가서 부흥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간 지 3년 만에 그 에베소에는 주의 복음이 확 뒤덮게 됐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 간 게 서기 55년도에 간 거예요. 그게 이제 40년이 지났으니까 95년도죠. 이 95년도에 요한계시록을 쓴 겁니다. 자, 40년이 지나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지금 바라볼 때, 에베소 교회는 그들이 가졌던 처음 신앙을 이제 잊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시로
이 요한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실제로 이 에베소회를 성지순례 때 가본 적이 있어요. 폐허만 남아 있습니다. 그 엄청난 흔적만 좀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그렇게 큰 도시가 정말 촛대가 옮겨진 도시가 되었구나. 주님의 말씀은 진짜 1.1획도 다 이루어지는구나를 보게 됐습니다. 정말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괜찮은데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 그러더니 진짜 에베소 교회는 그 음성을 듣고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폐허 잿더미만 남아있구나.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를 주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뭔가를 잘 발견하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음성의 첫 번째는 뭐냐면은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전지하신 주님. 다 아신다. 다 아신다는 거예요. 2절을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아신대요. 아멘. 3절을 보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안다. 아노라. 9절을 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자들의 회방도 안다. 13절을 보니까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안다. 아멘. 전부 안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데 이 주님 안다는 말은 이 헬라어 언어를 보면은 우리가 오이다 이렇게 씁니다. 갑자기 오이다 그래서 무슨 뭐 채소 오이다 그게 아니고 이 우리가 안다는 것은 뭐냐면 지식적으로 아는 게 있죠. 그걸 갖다가 기노스코 그러지요. 그래서 공식을 잘 알고 연도를 잘 알고 그렇게 아는 것은 기노스코라 그러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근데 여기서 쓰인 안다는 것은 오이다 이렇게 써요. 기노스코가 아니라. 이건 뭐냐? 주님의 그 전지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어떤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은 전지적으로 직감적으로 다 아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뭐 7 빼기 4는 3이다 그런 아는 게 아니고 다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머리카락 숱까지도 안다. 우리 마음 속까지도 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이 단어가 우리가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다 아시는 분인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뭘 하냐? 특별히 네가 잘한 일, 네가 잘못한 일, 이걸 다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네가 잘한 일을 줄 열거하는데 그게 바로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라는 겁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서 한 행위, 에베소 성도들이 한 수고, 에베소 성도들이 참은 인내를 주님은 아신다. 아멘. 행위, 우리의 행위, 어떤 행위? 열심히 주를 예배하고 섬기는 거. 열심히 주를 예배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아멘. 이 행위를 말하죠. 우리의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믿기에. 아멘. 그분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아멘. 이게 우리 최고의 주님의 잘한 행위인 줄 믿습니다. 수고한 게 뭐예요? 예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주를 위해서. 뭐예요? 전도하죠. 선교하죠. 봉사하죠. 헌신하죠. 구제하죠. 이걸 주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도 모를 때, 사람들은 모르고 나 혼자 할 때 주님은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 아시는 주님을 먼저 우리가 회복돼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내 인내도 안 되는 거예요. 네가 참은 것. 그래서 네가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고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다가 오는
그 불이익이 있지, 그 환란이 있지, 핍박이 있지. 네가 그거 참았지, 다 참고 가고 있지. 할렐루야. 나는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참는 인내를 아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 참을 때요, 절대로 우리가 낙심하거나 낭망하거나 불평할 필요 없어요. 왜? 아시는 분이 있잖아. 아멘. 조금 참고 나서 그거 가슴에 담아주지 못해가지고 조금 있다가 확 터뜨려가지고 내가 너 얼마나,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에이 그렇지, 끝까지 참으세요. 하나님이 참 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힘이 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 때문에 불이익 당해도 그건 여러분 말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아신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 그렇죠? 예, 참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너무너무 잘해왔네. 할렐루야. 예, 참 이게 제 실력이 아니고 우리 예은이 실력인 줄 믿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악한 자들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어떤 자가 악한 자인가, 뭐 얼굴이 흉악하고 강도가 도둑, 그게 아니고 주님을 부인한 자들 말하는 거예요. 아멘. 악한 자는,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악한 자는요, 남을 뭐 강도요, 도둑이요, 이거는 세상에서 물론 악한 자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악한 자는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악한 자인 거예요. 예수를 모욕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지금도 예수를 받아들이는데요, 그러면서요, 그런데 예수를 받아들이지만 다른 신도 받아들여요. 이것도 악한 자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종교다원주의자. 저 공산주의가 베트남 같은 데 가보면은요, 그 버스 앞에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우상을 또 갖다 놨어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가 있어가지고 어쩐 일인가 봤더니 그 옆에 또 성모 마리아도 하나 갖다 놓고 그 옆에 뭐 불자 같은 거 짬뽕으로 갖다 놨어요. 왜냐면 다 좋다니까. 그걸 말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예수 기독교는 오직 예수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자는 예수 외에는 우리는 없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거 싫어한다고 타협해서 되겠습니까? 세상은 싫어하죠. 왜 그렇게 독선적으로 나가느냐. 그런데 주님이 한 분인 걸 어떡합니까? 이 우리를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거 말고 다른 신을 우리가 인정할 수 없으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니골라 당이 있어요. 니골라. 그 니골라 당이 어떤 당이냐면 예수를 부인했어요. 니골라 당이. 근데 내가 이제 그 니골라 당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봤더니 그 헬라 언어가 재밌어요. 따라 합시다. 니카오. 니카오. 시작. 니카오. 라오스. 자, 니카오가 뭐냐면은 죽이다요. 사람들을 죽이다. 사람들을 정복하다. 이게 니카오예요. 그리고 라오스는 저기 동남아시아 라오스가 아니라 국민들, 백성들을 헬라어로 라오스라 그래요. 그래서 죽이는 니카오하고 라오스하고 합쳐보면 리카올라스. 멀리서 들어보면 니콜라. 그래 니콜라예요. 니콜라스. 아멘. 니골라 당은 그 당시 사람들이 표현한 게 사람들을, 백성들을, 국민들을 죽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죽이냐?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붙였겠지, 이름을. 니골라. 예수를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를 모독했기 때문에. 야, 우리 영만 구원받는 거야. 육은 이거 필요 없어. 영지주의자. 그래서 육은 우리 마음대로 써먹자. 그게 여러분 이게 이단들 아닙니까? 그래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이단의 세 번째, 이단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그러죠.
그게 바로 이단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거예요. 이 니골라당처럼 영은 구원받는데 육은 구원받지 못했으니 육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자. 이게 여러분, 이게 해석 잘못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영만 구원받고 육은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마음껏 살아도 그냥 육이 원하는 대로 살자. 그게 니골라당이었었죠. 그래서 이 영지주의의 거짓을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에서 드러냈다 이겁니다. 잘못된 거라고. 근데 그것을 주님은 아시고 잘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우리 지금도 돌아보면은 얼마나 잘못된 이단들이 많아요. 그것을 교회가 알고 잘 드러내고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주신 교훈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깨어있고 똑똑한 교인들은 이단들을 잘 알아야 돼요. 이단의 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아멘. 이게 주님이 잘했다 그런 일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보면은 구원파 있어. 구원파라고 그랬죠. 박옥수 구원파. 왜 여러분 거기 예수 얘기 안 합니까? 다 해요. 예수 피 얘기 다 해요. 근데 니골라당도 예수 뭐 괜찮아. 그렇지만은 우리는 영만 구원받으니까 육은 구원 안 받았으니까 우리 멋대로 육이원, 이래서 잘못되는 거죠. 예수자 떠든다고 다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얘기를 하고 했는데 뭘 그러냐면은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면 구원파는 너 자꾸 회개하면 지옥 간다요. 교리가. 왜? 이미 다 죄사함 받았는데 왜 자꾸 회개하냐? 자, 무식이 충만한 건지 이 여러분들 그거는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근데 우리가 살아보니까 매일 죄 속에 뒤덮으면서 사는데 야, 우리는 이미 다 용서받았어. 회개 안 해도 돼. 마음껏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니골라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단이라 그런 거예요. 구원파가. 회개하지 말. 회개. 그 마귀는요, 이 진리의 정면을 꽉 찔러서 뒤틀어 버리는 게 마귀의 짓이 믿습니다. 성령이 깨어있으면 이것이 분별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분분초초 회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신천지. 신천지는요, 거기는 거기 계시록만 갖고 들이파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그래서 이 계시록은 지금 제가 설교하는 부분은 정확한 부분이에요. 7교회에게 주신 정확한 말씀.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여러분 계시인데 이 숫자 같은 거, 그걸 여러분 지 멋대로 해석을 한다 이거예요. 거기 14만 4천 명이 이제 나중에 구원받을 자의 숫자다. 14만 3,999 다음에 1. 이런 숫자적 의미가 아니고 그거는 여러분 완전수 12, 12 이 14만 4천이 나오는데 120.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는 잘 몰라요. 완전하게 그때 예수 믿는 자는 다 구원받아야 된대.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거다. 그러냐? 왜 이렇게 조금냐? 지금 인구가 70억이 넘는데 14만 4천 명이면 카트라인이 되게 세네. 그런데 그 14만 4천 명 카트라인에 들어오는 사람은 바로 우리 신천지에만 들어오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처음에 불같이 부흥이 됩니다. 지금 기독교는 전부 잘못된 거다. 교력이 잘못된 거다. 막 이렇게 이 선동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몰려가지 않습니까?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데 그게 바로 우리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이래. 몇 년 전인가? 20만 명이 넘었대. 그럼 그만했어야지. 아멘? 14만 4천 명이라면서 그 다음서부터는 그러면 20만 명이 넘으면 뭐가 된 거예요? 거짓말이죠. 그것도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채죠. 일단 발을 들이가면. 그 다음에 그러면 거기 교리에는 정말 그 양태론인데
그 교주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보혜사. 이만이라는 사람이 성령이래. 그래서 사람들이 그 체육관에서 모이는 거 보니까 참 흰 백마를 타고요, 금 왕관을 쓰고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왜? 보혜사 성령님이 나타났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막 웃음이 나오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진짜 이 미혹의 영에 빠지면, 제일 무서운 미혹의 영인데, 거기 빠지면은요, 여러분, 아무리 옆구리를 팍팍 찔러대도 찌른 사람, 네가 잘못해서 이렇게 되니까. 결정적인 실수가 한번 드러난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만희 그 사람을 추적해서 몰래 사진을 찍은 거야. 보혜사 성령님은 뭐하고 사시나? 가평의 별장에서 거기 제2인자라 그러는 그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하고 둘이 손잡고, 여자가 이만희의 힙부를 툭툭툭 치면서 둘이 손잡고 올라가는 걸 지킨 거예요. 불륜이지? 그럼 끝난 거 아니야? 그 보혜사 성령님이 불륜 저질러요? 이게 신천지야. 교리적으로 막 헷갈리게,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이게 성경이지만은 함부로 이게 접근해서 풀고 숫자를 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접목해가지고 우리 기독교 정통교에서는 전부 그런 걸 알고서 정확하게 아는 선까지, 교훈적인 것까지만 걸어가는데, 이 이단들은 확 울타리를 넘어버려. 14만 4천 명은 바로 우리 들어온 사람들만이다. 그러니까 빨리, 14만 4천 명 채우기 전에 빨리 가고 막 전도해 그래가지고 데려와서 채웠더니 20만 명이 넘었네. 아니 14만 4천 명만 천국 간다면서 니들. 근데 왜 자꾸 사람들 뽑아들어 20만 명. 이런 것을 드러내서 속지 않는 것, 이거 주님이 기뻐하신다 이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아멘. 혹시 불이익 받을까봐, 혹시 내가 이렇게 해놓고 나가서 신천지한테 그러면 안 된다. 아멘. 진리대로 거짓된 것을 드러내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골라당이 잘못되고 이단이라는 것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것을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 잘했다고 주님이 여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뭐가 있어요? 하도 많아서.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이 양반이 죽었대요. 죽으니까 부인이 또 오야봉이 됐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어머님이 됐어요. 장길자인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랬죠. 거기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어머니예요. 코미디 아닙니까? 하나님 어머님? 그런데도 20만 명 이상이 모여요. 진리를 선포하고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데는 사람들이 안 모이는 게, 마귀들이 철통 경기를 서가지고 못 오도록요, 가짜 교리 전하고 미혹의 교리 전하면요, 얼마나 사람들이 꾸역꾸역 바보처럼 모여들어. 20만 명이 모인다니까. 여호와의 증인, 요새 난리가 났어요. 참 말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증인. 근데 거기는 지금 청년들이요, 군대를 안 간다 그럽니다. 총을 안 잡겠다는 거예요. 총을 안 쏘겠다는 거예요. 나라가 있고, 여러분 다 하나님, 이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종교, 기독교 생활 예배하고 그러는 거지. 믿습니까? 저 북한에 예배해요? 수용소에 10만 명 넘게 다 지금 그 사람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수용소에 집어넣는데, 우리가 지키고 싸워야 되죠. 아멘? 총을 안 잡는 게 뭘, 어디서,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절대로 그냥 돌아가시겠다는 거예요. 피가 섞이면 나중에, 그 구원할 때 하나님이 헷갈려서, 예를 들어서 내가 김창정 집사님의 피를 수혈을 받았어. 그건 하나님이 이창성이요, 김한성이요 헷갈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 수혈을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 수혈 받았다고 헷갈려가지고 못 알아보시는 분일까요? 아무튼 이번에 종교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어. 그거 종교적 이유 때문에라도 군대 안 간다 그러는 건 뭐 특별히 잘못이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 지금요, 난리가 났습니다. 청년들. 왜? 군대 가면 바보다. 왜? 안 가는 방법이 있어? 여호와의 증, 거기에 빨리 교인 되면 돼. 그래가지고 가임 문의가 폭주하고 있대. 여호와의 증인에. 거기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왜? 거기 들어가갖고 군대 안 간다 그러면 지금 대법원에서 종교적 병역 거부가 합법된 겁니다. 참, 이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가 개별적 딱 여러분 정말로 딱 생각해 볼 때도 그게 말이 돼요. 이걸 주님은 이 세상도 우리가 지금 당장 제가 열결 중에 눈만 떠서 봐도 이 얼마나 거짓된 이단들이 버글버글한가를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것을 드러내 주는 것이 주님이 잘한 일이라고 칭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다 아시는데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이단들의 그 거짓을 드러내가지고 그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깨닫게 해줘가지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게 하는 것. 아멘. 네 번째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사는 거. 아멘. 좀 찔리는 것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게으르지 맙시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주님이 다 알고 네 가지를 아셨어요. 근데 잘 아는 것도 아시지만은 우리가 잘못한 일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4절에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으로 한 거죠. 그러나 너 다 잘한 거 내가 다 아니까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운내 힘내. 그러나 잘한 일도 있지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도 있어. 뭐예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거를 영어 성경 보니까 first love, 그러니까 처음 사랑이라 그래도 되고 first, 첫 번째 사랑, 첫사랑이라 그래도 되고. 아멘. 자, 그래서 첫사랑을 버린 것. 근데요, 잘 보세요. 사람은 일반적으로 남녀간의 그 불같은 애정이 있어요. 근데 이게 참 누가 이런 걸 연구를 했는지 몰라도 1년을 넘기지 못한답니다. 그 불같은 뜨거운 애정은 1년을 못 간다는 거예요. 이탈리아 과학자들이 또 이것을 연구했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우리 몸속에는 이 사랑의 그 원천이 되는 그 화학 물질이 분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보고 싶고 이쁘고 아무나 해고 나와도 막 이쁘고 사랑. 그러니까 막 눈에 콩깍지겠어. 이건 다 속에서 사랑의 화학 물질이 나와줘서 그래요. 그래서 연애 때는요, 아시죠? 다 이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막 상사병까지 걸리잖아. 그런데 막상 결혼해서 살아보면은 1년 만에 이게 식어버린다는 거예요. 화학 물질이.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 누구예요? 아멘 하시는 분이? 맞아요. 솔직하신 거. 아멘 안 하신 분은 그럼 지금 10년, 20년째 사랑의 화학물질이 많아가지고 첫사랑처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의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문제는 사람끼리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해요. 다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 마귀들이 잘 알아서 우리가 사랑 관계의 사랑이야 그렇지만 이 천하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도 요렇게 실증이 나게 만들고 요렇게 멀리하게 만드는데 그것은 화학 물질이 아니라 저 원수 마귀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이걸 찾아내야 돼요. 아유, 교회도 댕기다 보니까 실증나. 그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저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아멘.
사람 관계는 우리가 만나보면은 그 사람의 단점도 드러나고 부족한 거 드러나니까 조금씩 그리고 또 이제 뭐 다 알게 되면은 그 신비스럽고 호기심이 없어지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증낼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렐루야. 그래서 저 마귀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여러분 자꾸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건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것도 뭐 맨날 드리고 그 앉아 있으면 찬양 한쪽 하고 그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저분한테 하는 거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일거수일투족 마음속 머리까지 다 아시는 그분을 인정해야 돼요. 그분을 인정해야 돼요. 아멘. 그분에서 그분한테 드리는 데서는 우리가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매일 뜨거워져야 돼요. 매일 여러분 감동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가, 기도가, 아멘, 사랑이, 전도가, 선교가, 이거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일, 이것을 쉽게 만드는 게 바로 저 대적이라는 걸 아시고, 아멘. 오늘 첫사랑을 우리가 잃었다면은, 내 믿음이 식었더라면 사람 관계에서는 이해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늘 분분초초 우리가 깨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식어가고 기도가 식어가고 하나님 교회가 싫은 이거는요, 가슴을 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그 사랑을 다시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데 어떻게 회복하느냐? 5절 보니까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병원 가서 아프다 그러면 그러죠. 잘 생각해 보세요. 뭘 잘못 드셨나? 이렇게 쭉 유체에 추적해 가면서 그때 그거 먹은 거 그게 상한 거였네요. 뭐 이렇게 찾아내죠. 우리가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이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 첫 번째 해법을 주시는 게 뭐냐면, 네가 언제 하나님의 믿음이 언제 떨어졌는가 생각해봐라. 사람 때문에요. 누구누구 때문에요. 내가 시험 들었어요. 누구누구 때문에, 그리고 사람 때문에. 또 교회 가면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부도 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나가요. 또 누구누구에게 물질 문제, 전부 주님과 멀어지게 한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원인을 참 영적으로 봐요. 사람을 보지 마시고, 환경을 보지 마시고, 물질 문제를 보지 마시고,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모르고, 그래서 배후에 있는 저 사단은 모르고, 그 쓰임방, 그냥 사용된 아무 잘못도 없는 그 사람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믿음이 떨어졌대. 교회 안 다닌대. 이게 오늘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5절 회개하여. 아멘. 회개하여 처음행위를 가져라. 회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회개할 것은 그 사람이 사실은 아닌데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닌데 마귀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뒤에서 그 사람을 조정해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큰 여러분 어려움을 겪게 돼가지고 믿음이 떨어지게 되고 실족하게 만들고. 원인을 찾았으면은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회개가 보십시오. 이 회개라는 말은 우리는 수천 번도 더 들은 말이야. 근데 회개라는 말은 그 메타노에손이라고 헬라어에 쓰여 있는데 왜 그러냐면 중요합니다. 이 부정 과거 명령형이요. 명령형.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천천히 조금씩 봐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 단번에
결정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회개해라 그랬으니 그 사람 문제 회개했더니 아니야, 조금만 더 생각해 보고요. 그러면 그거 절대 회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멘. 다윗 아시죠? 다윗이 얼마나 또 죄를 졌어요. 누구죠? 그 부인 밧세바를 갖다가, 밧세바가 남편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야 장군의 아내, 남의 그 장군의 아내를 갖다가 여러분 그 데려다가 그 짓을 했는데,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까? 당신 그 엄청 잘못, 당신 주위에 여자가 없어요? 그렇게 많은데 왜 남의 그 하나밖에 없는 여인을 그렇게 탐내가지고 그 우리아를 죽이고. 그럴 때 이게 바로 그거예요. 자기 죄를 지적할 때 우리가 바로 아멘하고 맞습니다 하고 회개하면 된다 이거예요. 다윗이요, 보니까 시편 51편은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쓴 시가 시편 51편이요.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랬냐? 이놈아, 내가 왕인데 네가 뭔데 잔소리야? 이렇게 한 거 아니고, 그 죄가 자기 들어왔을 때, 그 죄의 소리가 들렸을 때 어떻게 했냐면 바로 주여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세요. 나를 씻어주세요.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게 씻겨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11절에는 우리가요 죄에 머물러 있으면은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죄에 머물러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우리 속에 예수 믿을 때 거하시는 성령도 우리가 죄 속에 거하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분은 정결하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죄하고 같이 어울리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 속에 죄가 있는 한, 해결되지 못한 이 죄를 갖고 있는 한 성령은 역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하려면 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17절에 멋지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예배는 믿습니까? 똑똑하고 잘났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이런 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아프고 상처 있고 그럴 때는 여러분 제일 1번지가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내 죄가, 여러분 지긋지긋한 죄가 깨달을 때는 바로 다윗처럼 즉각적으로 회개할 수 있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해법이요. 제일 말씀, 회개하라, 철저히 회개하라. 그러면서 여러분 5절에 보십시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5절, 회개하지 아니하면. 아멘. 회개하라 그랬는데 그래 이제 앞으로 봐서요 천천히 이제 회개할 거예요가 아니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네가 회개할 것을 알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서론에서 무서운 말씀이에요. 촛대가 옮겨지는 것처럼 비극은 없어요. 촛대가 옮겨진다는 말은 주님의 도우심이 차단된다는 말이에요. 촛대가 존재하는 것은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기 때문인데, 촛대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도와줘야 세상의 영향력을, 세상의 힘을 주님이 막아주시는 거죠. 다시 하면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예배하는 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저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완전히 폐허가 된 에베소 가봐서 정말
정말 주님 말씀대로 촛대를 옮겼구나.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 127개의 어마어마한 기둥에 거기 가봤더니요, 없는 게 없어요. 도서관이고 뭐고 그때 당시 거기도 보니까 그 화장실도 약간 수세식처럼 돼 있더라고. 이야, 이게 세상에 2000년 전에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공중 화장실도 있고 공중 목욕탕도 있고 다 있어요. 가보니까 흔적만 있어. 돌하고. 주님이 회개하라 그럴 때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괜찮은 게 아니라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아시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무시할 때 나라 다 빼앗기고 2000년 동안을 유리방황했던 민족인 줄 믿습니다. 폴란드 아이슈비츠 수용소를 가봤더니 세상에 그 사람들의 이빨, 금리빨, 신발 다 저장해놨어요. 600만 명이 가스소에서 죽은 죽기 전에 그 사람들과 다 여러분 수거해가지고 다 진열해놨어요. 정말 무섭습니다. 6명만 죽여도 무서운데 600만 명을 죽였다고 쳐보세요. 그게 실직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근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더라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이 더 무서운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애증이요. 믿습니까?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은 절로 가면 우리 신경 씁니까? 근데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에게 더 간섭하고 더 그런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냐? 우리는 신부라 그랬어. 신부요. 믿습니까? 신랑 신부에서 신부란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는데 신부가 배반하면 가만 내버두겠습니까? 신부가 다른 남자하고 좋다고 가버리면 원래 신랑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아멘. 우리 신랑 대신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신랑 대신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딴 데가? 그럼 저분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무서워요. 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사랑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것도 하나님하고 기뻐하고 하나 될 때 사랑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촛대를 옮긴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 영국 목사님들이 2010년도에 평등법이 이제 제정되어서 실효될 때 설마 했다는 겁니다. 에이, 설마. 평등법이 뭐냐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동성애법. 내버려둬. 지들끼리 좋다는데 네가 왜 간섭하니? 걔들도 인권이 있어. 남자가 남자끼리 좋아한다는데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한다는데 지가 자기 섬겨주는 강아지인가 큰 개하고 결혼한다는데 뭐 네가 네 일이나 잘하시오. 너나 잘해.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오직 예수만 그런 것이 했다가는 바로 잡혀가고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바로 잡혀가. 설마 영국 목사님들이 그냥 그런 거 나오면은 댓글에다가 좋아요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설마. 근데 평등법 이후에 여러분 아시죠? 영국 기독교가 몇 프로 남았다 그랬습니까? 1% 남았다 그랬어요. 그때 이럴 줄 몰랐다. 영국 목사님들이 얼마나 비참해졌는가. 이럴 줄 알았으면 목숨을 걸고 나서도 막을 걸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한국에 지금 그대로 실현되고 있어요. 영국의 전체를 그대로 밟고 있습니다. 껄껄껄 소리는 지옥에서만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들은 더 우리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 이게 여러분 주님의 경고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600만 명이나 죽고
그렇게 고통받는 백성들이 지금 1948년, 근 2000년 만에 나라가 세워졌는데, 어제 그 이스라엘의 대속죄일날을 그 TV에서 한번 보여주는 거 잠깐 봤어요. 우리 사모하고. 근데 세상에 대속죄일, 자기들이 죄를 신기로 하는 그날인가 봐. 근데 온 천에 한 사람도 안 다녀. 다 차를 세워놓고 그날은 하나님에게 잘못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은 무지무지하게 2000년 동안 하나님 그 고통을 받아봤기 때문에 지금은요, 죄의 그람은 벌벌벌벌벌벌 떠는 나라가 되버린 게 이스라엘인지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때 2000년 동안의 아픔이, 나는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잘 사는 것, 진짜 우리 때문에 잘 사는 건 절대 아니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를 이렇게 세워준 거예요. 대한민국처럼 멋있고 잘 살고, 요새 중학생 애들이 키가 180이 팍팍 넘어. 저 가봐요. 동남아 얼마나인가. 전부 요만해. 왜? 한류, 체육, 스포츠, 모든 분야, 음식까지 한국을 높여주고 축복해주고. 왜? 그래도 이 나라가 희망이야, 소망이야. 십자가가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 아멘. 하나님의 소망인 대한민국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주시는 간절한 부탁입니다. 7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아멘. 지금도 이 시간에 각 제단에서 각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각 주의 종들에게 주십니다. 선포되고 있어요. 오늘 11월 4일 날 주시는 음성은 바로 이겁니다. 너 첫사랑 식었지. 나 사랑한다 그러고 내가 1번이었는데 언제부터 나는 밀렸지. 저것이 1번이 되고 내 생각이, 세상의 모임이, 세상의 쾌락이, 세상의 것이, 세상 것이 나보다 더 앞서버렸지. 그게 바로 첫사랑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자요. 믿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들어라. 어떤 말씀 들어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어디서 떨어졌는가 생각하고 바로 그 자리로 회개하고 돌아가라. 아멘. 그냥 말씀을 듣고서 그냥 한 귀로 흐른다면 얼마나 무서운지 지금 주의 종을 들었지. 나는 그렇게 하고도 남았어. 촛대를 옮겨버리는 하나님. 할렐루야. 진짜로 옮겼더라 이겁니다. 가보니까 그 말씀을 주신 교회에 가봤더니 진짜로 옮겨져가지고 폐허 잿더미가 됐어. 그렇게 잘 살던 에베소가. 나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앞길을 조명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으면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7절. 이기는 그에게. 아멘. 이기라는 거요. 이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 그리고 나서는 세상을 이겨라. 세상을 이겨라. 너희들을 공격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너희들의 하나님의 축복을 방해하고 이 모든 마귀의 괴계, 세상적인 유혹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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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겨야 말씀의 전쟁에서, 기도의 전쟁에서, 성결의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겨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어떻게 이기느냐? 바로 요한 1서 5장 5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기느냐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할렐루야. 하나님이야. 하나님, 성부, 성자, 하나님. 아멘. 그것을 믿어라. 아멘. 왜? 믿을 때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세로 이기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지 못한다는 것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다시 예수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성령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첫사랑을 회복해서 주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